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모압과 암몬 사람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섞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그 모압과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이런 그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과 섞인 이런 그 무리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섞인 이런 무리들을 다 뭐예요? 축출해냈다는 거예요. 걸러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민족, 다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통혼했던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철저하게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분리케 하였느니라, 축출해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계속 있으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이 섞인 무리들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섞인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죠. 그리고 광야 여정 때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이리 섞인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섞인 무리들을 왜 내쫓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과는 종교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통일성에,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갖다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종하여 그들의 신앙을 개종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뭐예요? 예외되어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접되어진 누가 있어요? 네? 네? 라합도 이방 여인 중에 하나지만, 제가 지금 얘기했는 것은 모압 여인 중에 룻이죠. 네, 룻.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영접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건 철저하게 배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다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아까 얘기한 봉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심이 고취되어지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적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했다는 것을,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에스라의 사역 속에, 에스라서에서 보면 에스라의 사역 속에서 이 통자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분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때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그렇게 됐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통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죄성의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아니 의롭다고까지 여겨주시지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또 지을 수 있고 또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앞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로워질 수가, 온전한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지역교회는 비록 그 교회가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을지라도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여지가 남겨있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뭔가 100% 효력 발생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은 철저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구속함은 뭐예요? 이제 아직 아닌, 그래서 미래에 그리스도께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에스라의 계획을 통해서 이 가족 간에 서로 외면해야 되는 이런 아픔을 그들의 경험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을 대의 명분하에서 종교적인 통일성과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런 그 전제 속에서 그 결별을 시도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죄성의 발로로 말미암아 또다시 통원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여기서 다시 봉헌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재개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부터는 전혀 상황이 180도 또 전도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자, 이 4절부터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봉헌식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생깁니다. 시간적인 갭이 뭐냐면 이 3절과 4절 사이 3절과 4절 사이는 한 1년 내지 2년의 공백기간이 생겨요. 왜 공백기간이 생기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에게, 그리고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 에스라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시기질투하고 성전을 지을 때나 성벽을 지을 때나 방해 공작에 앞장섰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 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와 가장 큰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도비야에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성전 제의와 관련해서 또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생필품들을 저장해 두었던 그 방을 갖다가 오히려 다 물건들을 다른 데 옮기고 그 방들을 갖다가 이 도비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 사람 간에 something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모종의 검은 거래가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적자여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인 이 산발랏의 신복부하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에 거주하는 거처지로서의 그 방을, 성전의 방을 갖다가 오히려 다른 성전 제기에 필요한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방을 내어줬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문제까지 나중에 야기되어져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시까지 행하면서 그 방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도비아 사건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십과 도비아와의 관계는 그 전부터 있어졌던 것이고, 그 결과 느헤미야가 바사로 페르시아로 다시 잠시 귀국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잠시라도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맴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풀게 될 때 우리도 사단의 미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 말씀 앞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은 연약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의 정말 곧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또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루는 이런 삶이 고단히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늘 비상사태, 영적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감싸면서 맴돌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다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아니겠습니까?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이 11조를 주는 곡물과 11조를 위해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님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성소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6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봉헌식이 끝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으로 페르시아로